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형제도 사랑한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사랑할 것을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것을 선언하는 것은 이 사랑으로 우리가 열심히 한번 이 사랑을 이루어 보자라는 어떤 동기부여나 어떤 운동을 향한 방향성을 주는 것라기보다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이 사랑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거야,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 한번 나아가 보자, 이런 것보다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사랑을 너희들이 한번 누려보렴, 너희들이 이 사랑을 정말 이 사랑이 얼마나 충만함을 너희들이 한번 경험해 보렴, 이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줄게,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성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어떤 열매로 보고 우리가 그것을 따서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면은 사실은 이것은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는, 사랑을 어떻게든 이루게 하려는 어떤 훈련 프로그램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아님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자, 이것이 분명한 겁니다. 사랑은 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이 사랑을 공급받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데, 사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인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더 힘써 이 사랑을 거부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계속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성취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값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풍성히 베푸신 모습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배웠냐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고 이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10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즉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가졌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다고 얘기할 수 없고 이 사랑이 온전히 나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사랑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살리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이 화목제물로 이 아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물로 써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랑, 우리가 배운 사랑, 우리가 나눌 사랑은 바로 누구의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성령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죠.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이 모든 것이 그 사랑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는 이코로 사랑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랑을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넘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있는 곳에는 이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자,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12절로 16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것을 나눠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 12절을 봅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건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바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이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의 통로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그 프로세스를,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 사랑을 이루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잘 보세요.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세요.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을 때에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때는 성자의 계획을 먼저 봐요? 성부의 계획을 먼저 봐요? 성자의 성취를 먼저 봐요? 아니면 성령의 적용하심을 먼저 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는 성령의 적용하심의 역사가 먼저 와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자,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3절부터 보십시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그의 사랑의 열매를 소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함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아버지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이 두 개가 바로 이제 성자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았고 증언하고 시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알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우리가 그의 안에 그가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6절에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즉 성령을 통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이것을 믿게 되었어요. 시인하고 믿는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됐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계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즉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해요.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해요. 즉 우리가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 되게 되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무엇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되었고 이 공급하심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시인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가장 놀라운 사역 중에 하나, 놀라운 사랑의 역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성취, 성부의 계획, 성령의 적용,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아는 것이란 겁니다.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더 놀라운 형태로 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경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계기를 주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역사하시는 크게 역사하시는 그 시점이 우리에게 가끔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세대를 걸쳐서 하나님을 믿다가도 아,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딱 확신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그 시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경험하고 또 고백하면서 이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강하게 경험하고
강하게 시인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이전부터 나에게 계속 공급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자주 쓰는 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창세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것을 강하게 느끼지만 강하게 느꼈던 그 시기가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시기가 아니라 이 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이 우리를 더 놀라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았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정말 항상 이 사랑 안에 있었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자녀를 낳아보기 전에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이 시점을 우리가 자주 경험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엄마 너무 좋아, 아빠 너무 좋아, 정말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빠 최고라고 이렇게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있겠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만 우리가 사랑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순간부터 그 아이를 사랑했어요. 단지 우리 아들, 딸이 그것을 강하게 느낀 그 시기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철이 들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주로 어떤 때에 철이 들었다고 얘기합니까?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나를 오랫동안 사랑해 오셨구나. 이 사랑이 한이 없고 끝이 없었구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내리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식들이, 내 제자들이, 나에게 맡긴 영혼들이 정말 형편없는 그런 안하무인하고 정말 속된 말로 배신의 칼을 들어서 우리를 찌르더라도 우리가 계속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받은 모습으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17절에 나타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사랑을 누리고 마지막 날에 담대함을 얻어서 그의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주신 건 어떻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셔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한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역사의 통로가 되어서 이 내리 사랑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5장 18절 후반절부터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이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형벌에 억눌린 자들은 오히려 무엇이 있음을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인식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은 왜 이렇게 무서워해? 왜 이렇게 담대하지 못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담대함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 것이고, 이 얻게 된 거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이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나를 평가하는,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준이 될 수 있어도 상대방을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분명히 얘기해요. 이것이 너희들 잘 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주어가 누구예요? 이 요한 사도가 그 주어로 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얘기를 듣는 화자 우리예요. 청자인 우리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적용되는데, 이 적용됨의 역사를 우리가 순종함으로 풍성히 누리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항복하지 않으면은 형제 사랑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이 은혜의 역사에 항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조건문인 것 같은데 우리가 전체를 보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너무나 필연적인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련의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기준은 나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리더들이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연결된 말씀을 하나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이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할 일을 우리가 임의로 먼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된 거냐면 이 입법을 행하시고 이 입법대로 적용하시는 그분보다 우리가 더 높아지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면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것은 또 이 사랑의 법안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도 우리가 판단하고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이 사회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판단하는 이유는 뭐예요? 잘하는 사람은 잘했다 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경험되는 인간의 사상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잘했던 사람들하고만 우리가 생활하고 못했던 사람들은 도태시키는 거잖아요. 잘했던 사람을 칭찬하고 이 사람들하고만 함께하고 못했던 사람들을 도태시키는 것이, 여러분들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해보죠. 이것이 사랑인가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을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받은 거예요? 오용하고 남용한 거예요? 오용하고 남용한 거예요. 여러분들, 판단과 사랑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판단이기보다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계속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인식이 무엇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이끌어 주시냐면, 누가 연약한 자인지, 누가 부족한 자인지, 누가 아픈 자인지는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연약한 자, 아픈 자, 부족한 자를 항상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고와 가부에 대해서 신경 쓰라는 것도, 고린도 전후서 말씀 우리가 자주 여기 인용을 하는데, 이 안에서도 항상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덕을 이루기 위해서 이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판단의 영역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도태시키기 위해서 판단하는 거면, 이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재판관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식하게 하신 이 의미에서 판단이라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바로 우리가 더 힘써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이유가 바로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고, 의사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가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는 판단하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도태시키는 거라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랑의 법을 철저하게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의 법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는 오히려 두려움만 있습니다. 알거든요.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함을, 내가 누구를 비난할 처지가 아님을 알게 돼요. 근데 내가 비난하고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도태시키는 일을 했다? 여러분들, 이 두려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우리 없는 척 하려고 더 엉뚱한 짓을 많이 하게 되죠. 자, 본문 묵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말하고 실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공급하고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잖아요. 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냐? 이 사랑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사랑하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화목제물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를 구원하시면 어떻게 알고 믿고 증언하여? 처음에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를 보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증언을 들어서 알게 하시고 이 들은 것을 깨달아 시인하게 하시고 이 시인한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우리로 이 사랑을 알고 믿고 증언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것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나눠야 되기 때문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능히 할 수 있는 일인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를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에게 넘쳐 흐르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웃을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원인을 알고 실천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사랑으로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함을,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성령의 내주와 충만한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과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것은 나의 전부를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내주와 활동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큰 증거는 바른 신앙 고백과 사랑의 실천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이를 확인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길 기뻐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본문 다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이 목사님, 박열 목사님 강해짐에 있는 설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므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며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배워서 지식적으로 느껴서 경험적으로 알기보다는 사실 지식과 경험을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정말 이 놀라운 순간이 와서 이 깨달았어, 경험했어, 이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속함을 알게 돼. 우리 전 생이, 전 영역이, 전 시간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남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말해야 사실 요즘엔 말해야 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가 충만히 느끼면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계속 그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공기가 있어라는 것을 공기가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함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쉬는 그 매 순간에 있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거, 사랑할 그 대상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돌보게 하신 거, 이거 정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하지?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지? 내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의지의 증거가 아닌 은혜의 증거다라는 말은 성경적일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봅시다.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일으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사랑을 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임을 나타내어서 이것을 구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랑이 누구로부터 왔음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가르쳐주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의지의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나를 통해서 너를 사랑하셔 라는 은혜의 증거라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반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각자 같이 말씀을 나누는 분들하고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확장해서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특히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사랑의 대상이 되었던,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랑할 줄 몰랐던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 사랑의 사도들이 됐는지 그 변화의 과정을 보시면 이것이 의지와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분냉과 다툼, 미움은 헛됨을 알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사랑하게 하시는 내 삶의 모든 능력과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임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전하게 하여 주소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이니 사랑할 때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함과 성김으로 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